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오늘 9일차, 오늘은 창세기 46장부터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까지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부터 시작합니다. 46장.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시엘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47장.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함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찾으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람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로 창세기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46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46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각 장에서 중요한 단어의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프린트물을 그 앞에다 두었는데 한 분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프린트물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옆에 맨 옆에 장수가 나오고 그 옆에 절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모를 그은 단어들만 쫙 타이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50장까지의 내용이 쫙 나옵니다. 이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1장 1절서부터 해서 50장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 가시다 보게 되면 그러면 각 장에 우리가 네모를 그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아침마다 쭉 읽고 그 책이 끝나게 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몇 권씩 모아가지고 이 프린트물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이것을 수요일 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 바인더에다가 뒤에 또 꼽아 놓게 되게 되면 1년치를 딱 모아 놓게 되면 그러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 단어들을 한눈에 쫙 볼 수 있어서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46장을 보겠습니다. 46장에 네모를 그을 곳은 먼저 2절입니다. 2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자, 3절을 보시면 3절 중간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 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다음 4절을 보시면 4절 두 번째 줄쯤에 반드시 너를 인도. 자, 5절의 첫 번째 단어 야곱이, 그리고 7절 맨 마지막입니다. 7절 맨 마지막에 애굽으로 갔더라.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의 앞부분에 보시면 애굽에 들어간 자는 자, 27절 마지막 부분에 70명. 자, 46장의 네모를 그은 것만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너를 인도. 야곱이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에 들어간 자는 70명. 자, 46장의 이야기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또 아들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수레를 보낸 것을 보고서야 야곱이 이제 그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보낸 수레를 타고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와 함께 할 거고
또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조상들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줄 거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은 70명입니다. 46장에는 그 가족들의 이름이 하나씩 다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47장을 보겠습니다. 47장에서는 먼저 9절 앞부분에 보시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자, 이어서 130년 그리고 9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험악한 세월. 자, 9절에서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험악한 세월.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의 첫 번째 단어 야곱이 그리고 이어서 17년을 거주. 바로 이어서 17년을 거주. 그리고 28절의 맨 끝에 147세. 자, 29절을 봅니다. 29절 앞부분에 보시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리고 29절의 중간쯤에 보시면 한 세 번째 줄쯤에 보시면 청하노니. 자, 30절을 보시면 30절 중간에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자, 47장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만 읽으시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험악한 세월. 야곱이 17년을 거주 147세. 죽을 날이 가까움에 청하노니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애굽에 내려온 야곱은 아들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인지를 묻습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대답하기를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또 바로가 준 고센과 라암셋에 가서 이제 야곱의 온 가족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거주하였고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마지막 청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청한다 하면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한 것은 내가 죽거든 이 애굽에 나를 그대로 묻지 말고 나의 조상들의 묘지에 데려다가 장사해달라 하는 것이 야곱의 마지막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48장으로 넘어갑니다. 48장에서는 14절에 첫 번째 단어 이스라엘이 그리고 14절 그 뒤에 보시면 바로 이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자, 14절에 또 이어서 옆에 보시면 므낫세의 머리에 그리고 14절 끝에 보시면 팔을 엇바꾸어 자, 20절에 앞부분에 보시면 축복 자, 48장의 밑줄을 그은 부분만 보시면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에 팔을 엇바꾸어 축복. 자, 48장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장자는 므낫세고 또 차남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아버지 야곱은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세우고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손 앞에 세웁니다. 그러나 야곱이 팔을 엇바꾸어 오른손으로는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그리고 왼손으로는 장남 므낫세의 머리 위에 팔을 엇바꾸어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축복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에브라임이 큰 지파가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으뜸되는 지파로 에브라임이 큰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부모의 축복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축복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껏 믿음 안에서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으면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48장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9장을 봅니다. 49장에서는 9절에 첫 번째 단어 유다는 10절을 보시면 10절 앞부분에 통치자의 지팡이 22절을 보시면 22절의 첫 번째 단어 요셉은 그리고 이어서 바로 옆에 보시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28절을 보시면 28절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2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분량대로 축복 그리고 33절을 보시면 33절 첫 번째 단어 야곱이 그리고 33절 맨 마지막 단어 돌아갔더라 49장의 내모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유다는 통치자의 지팡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스라엘의 12지파 분량대로 축복 야곱이 돌아갔더라.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 49장의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아들들에게 야곱은 유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 유다와 요셉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희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거다 라고 축복해 줍니다.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지파에 속해져 계십니다. 22절에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축복을 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대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야곱은 각각의 아들들 각 지파별로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50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50장에서는 10절에 중간 밑에 보시면 끝부분에 요셉이 10절의 끝부분에 보시면 요셉이 자, 바로 이어서 아버지를 위하여 또 이어서 7일 동안 애곡 자, 14절을 보시면 14절 앞부분에 장사한 후에 14절 맨 마지막 단어 돌아왔더라. 자, 18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형들이 그리고 그 중간쯤에 엎드려 18절 중간에 엎드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21절에 보시면 21절 앞부분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리고 21절 마지막 부분에 간곡한 말로 위로. 자, 26절을 보시면 26절 첫 번째 단어 요셉이 바로 이어서 110세의 죽음에
자, 26절의 맨 마지막 단어 입관하였더라. 입관하였더라. 자, 이제 마지막 5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읽어보시면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고 장사한 후에 돌아왔더라. 형들이 엎드려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간곡한 말로 위로.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마지막 50장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따라서 애굽에 장사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자기의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묻혀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 장사의 장례의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형들은 매우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동생 야곱이 그 옛날 일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죄를 합니다. 이에 대해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를 겁니다. 이렇게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었고 요셉은 애굽에서 입관하여 그의 모든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창세기는 1장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50장 맨 마지막 끝 단어 입관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졌으나 이 세상에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 길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야곱이 말한 것과 같은 그런 고생과 수고와 또 많은 삶의 애환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함처럼 우리 또한 축복의 인생이 되어서 우리 자녀 손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9일 동안의 창세기의 모든 말씀을 읽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삶이 험악한 세월이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며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을 복되게 여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함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녀손들을 축복할 때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게 하시고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할 때에 그 소망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 함께 거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있으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또한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46장으로 돌아오셔서 46장부터 50장까지 오늘 읽은 말씀들을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자, 46장을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가죠. 자, 이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숫자가 70여 명에 이른다고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야곱이 부엘세바에 이제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야곱에게 말씀을 합니다. 46장에서는 3절과 4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3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 속에 3절에서 매우 중요한 한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자, 4절의 말씀에서 더 중요한 우리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던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너만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에 분명히 느껴진다면 이것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라고 하는 이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47장으로 넘어가면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제 요셉을 만난 이 야곱은 47장에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바로가 야곱에게 그 나이를 묻습니다. 야곱이 대답하기를,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야곱은 자기의 나이가 130세라고 말하면서 그 세월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9절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 본향을 떠나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인생을 살다가 다시 하늘 본향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야곱의 고백처럼 어찌 보면 험악한 세월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조차도 인생의 고단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인생은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자,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의 공허함이 야곱의 말에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곱의 고백이 결코 인생에 대한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나그네 길과 같고 험악한 세월이었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견딜 수 있었고 통과할 수 있었다고 야곱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공허한 것 같고 나그네 길과 같고 험악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인생의 삶,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147세 세상을 떠나갑니다. 자, 죽을 날이 가까워 오면서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다짐을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자기 조상들의 그 묘지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까지가 47장에 나옵니다. 자, 48장으로 넘어가시면 48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이 4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야곱은 손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으로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 축복하려는 겁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이고 왼손은 그 다음 차남의 이 축복으로 이렇게 축복해야 옳을 텐데, 그런데 아버지가 엇바꾸어서 왼손으로는 장남에게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차남에게 축복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차남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장남 므낫세를 왼손으로 축복합니다. 자, 48장에서는 19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럴 때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은 그 이후에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차남인 에브라임이 장남인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지파가 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비는 축복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그 축복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왜 이렇게 자기의 손자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차남을 더 크게 축복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49장의 말씀으로 가게 되면 49장에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고 각자에게 이제 유언을 남깁니다. 자, 이 유언 속에는 축복도 담겨 있지만 그러나 경계하는 그러한 말씀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49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두 사람에게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유다입니다. 8절과 10절 말씀에 이제 밑줄을 긋겠습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10절 말씀에 또 밑줄을 긋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조상의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유다의 축복 가운데 먼저 8절에서는 너의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들에게 우리의 목이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의 목을 휘어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원수라고 하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뱀에게 저주를 하면서 네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텐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에서 아버지 야곱은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을 하면서 너의 손이 너의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우리는 사단 대적 마귀에 대하여 그의 원수의 목을 붙잡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목이 붙잡혀서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서 그의 목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22절의 말씀에 이제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4절과 25절에 쭉 이어서 밑줄을 긋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오늘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이 참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22절 말씀에서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있는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가뭄이 들어도 결코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샘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님 곁에서 우리가 늘 무성한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서는 요셉의 화를 도리어 굳세게 하겠다. 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굳세고 힘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날마다 굳세고 힘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에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복을 주실 겁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면서 그 복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요셉에 대한 축복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든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0장입니다.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야곱의 형제들이 두려움 가운데 떱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우리에게 그 지난 날의 일들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제 너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들려주었다고 전하면서 18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 18절의 말씀은 37장에서 요셉이 보았던 꿈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곡식단들이 내 단에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8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9절과 20절, 21절 말씀 쭉 이어서 밑줄을 긋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은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숙했던 요셉이 이제는 얼마나 온전하고 성숙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서 늘 거듭나고 우리의 인생의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그릇이 되어서 그 모든 형제들 다 품고 담았던 요셉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